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대치도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난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후 늦게 온 일꾼과 아침 일찍 온 일꾼에게 같은 한 달란트를 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 99마리의 양은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처럼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종류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말씀입니다.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이후로도 이 본문에 대한 주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시행하는 오이코스 데이, 집을 뜻하는 이 오이코스에 관리하다라는 뜻의 노모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부릅니다. 즉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특별히 여러 청지기들 중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기록하는데 바로 앞장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이고요. 바로 앞장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낭비했다 했을 때 동일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시대상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참고하면 보통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많은 부정은 당연하게도 횡령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곡식 90석을 빌려주면서 장부에는 100석으로 적고 차액인 10석을 자기가 취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율을 조절해서 원금을 보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책 혹은 실제 주인의 밭과 포도원 등등 많은 토지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횡령을 했다든지 혹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 두 가지의 이유 중 하나로 그는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 잘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해고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에게 약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빚을 깎아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이라 반이나 깎아주고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일을 얼마나 못하는 자인지 여러분 알겠죠? 지금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인한테 걸린 겁니다.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 그것조차도 들통이 났는데 주인이 너무 이상하게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횡령한 것 아닌가? 저건 배임 아닌가? 왜 저런 사람을 칭찬하는가 주인은? 특별히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빚을 가지고 선을 베푼 것이 잘한 일인가? 남의 것으로 선행하지 말고 자기 것으로 선행해야지. 이런 것을 칭찬하시다니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사용하여 베푸는 것을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왜 저희 식사하러 가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밥 잘 먹고선 이제 결제하러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좋은 일 있었지? 한턱 쏴! 하고 툭 치면서 꼭 내가 사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 얼마나 얄밉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네, 안 당해보셨나 봅니다. 네, 그런 일을 당하면 당황스럽죠. 오늘 이 청지기의 행동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죠.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가 호의를 베풀던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지금 오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 불의한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시죠? 지혜를 칭찬하시며 도리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정말
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선을 베푼 것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너의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청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꾸어줄 수도 있고 이 주인의 집안 살림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을 청지기로 많이 묘사합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지만 뭐 토지 대장에 네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생명도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에게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렇다면 왜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렸을까요? 현대 사회는 소유의 철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줄 수 없는 거. 저거 마음에 드는데 이게 친구분이 집에 와서 저거 주세요라는데 못 줄 만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권사님들 얘기하는 걸 한번 듣다가 남는 옷이 있어서 갖고 오셨는데 안 맞는다고 근데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라고 했는데 네, 줄 수 없다고 하신 걸 보았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기의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지금 설교할 때 보고 있는 이 패드를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샀는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작성하기도 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다면 아마도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집, 내 통장, 내 회사, 내 재산, 내 능력, 또 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부하 직원. 그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는 국가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내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내 유전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내 시대를 선택하셨습니까? 내 건강을 만들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공짜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가장 큰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의 것으로 생색냈다. 주인의 것으로 인심 썼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선교를 후원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직장 들어가거나 좋은 일 생기면 다 하나님 덕이었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이죠. 사실 모든 성도는 주인의 재산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청지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를 향해 던지는 의무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내 것도 아닌 것으로 행하는 선행. 청지기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것으로 생색내는 이 청지기가 실제로는 우리보다 나은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미래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끝났으니까. 아, 나는 해임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권한, 실은 내 것도 아니지만 이 권한으로 선을 행해야 되겠다. 사람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나의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자이다. 그렇게 주인에게서 나를 해임시키셨고 내 시간이 다 끝났구나라는 자기 존재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권한을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미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영혼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현재만 바라봅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만 투자합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누구죠?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은퇴를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합니다. 투자를 준비합니다. 아마도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준비하는 이것들을 우리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성도인데 빛의 아들들인데 빛의 아들들로서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는 오히려 무관심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혼처럼 살고 있구나. 너는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최민수 씨 아시죠? 배우. 이 최민수 씨의 가정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최민수 씨가 집안에 숨겨놓은 비상금을 이 아내인 강주은 씨한테 걸렸습니다. 그리고 강주은 씨가 그 최민수 씨의 비상금을 가지고 집안에 소파를 샀습니다. 그래서 최민수 씨가 따집니다. 되게 빈정거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돈으로 소파 샀어? 그러니까 강주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약간 영어 쓰시던 분이니까 발음이 좀 외국인 같더라고요. 내 돈? 유성 아빠, 아들이 유성입니다. 유성 아빠, 내 돈이라는 건 없어. 한 집안에서 우리 돈이지.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라고 말해놓고선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야. That's it?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에 그 자존심 강한 최민수 씨가 실소를 터뜨리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번 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조건 자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의 것은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말씀들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모든 직업과 재능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직업 소명서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택하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 직업 안에서도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의로운 재물이라는 개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재물, 어떤 재물입니까? 바로 온전히 나의 공로로 만든 재물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재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가 아니라면 모든 피조물은 온전한 의의 재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 재물입니다. 그 의의 재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면 되죠. 그러나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의 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청지기이고 적게 가진 사람도 청지기입니다. 목회자도 청지기이고 직분자도 청지기이고 성도도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장할 의의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감히 뭐라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신대원에서 공부해서 그렇다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의한 자격으로 저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 앞에 그저 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무엇을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라라는 뜻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너의 공로가 없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으로 사람을 사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재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재물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 인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창고 안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았던 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꿈에서 내가 내일 너의 목숨을 취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공산주의처럼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권보다 청지기 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이, 또 불의의 직분, 이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나의 공로가 없는 이 자리, 우리는 이 불의의 직분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로도 그래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화들을 통하여 이 불의의 재화들, 공로 없는 재화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역설을 보여주십니다.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의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주인의 빛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너의 빛이 얼마냐라고 말하고 깎아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청지기의 예상과 같이 채무자들은 청지기에게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빚을 깎아주면 자기에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정작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지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명령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주인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온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그의 자리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까요. 청지기에게는 그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도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섬김으로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헌금으로 복음을 듣고 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니다. 마치 수도관이 물을 공급한다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듯, 이 물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듯이 물이 중요한 것이지 수도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는, 불의한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재물을 갖고 있는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사람에게서 오는 그 칭찬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 집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르네요.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덕분에 제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주인의 칭찬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불러서 너 참 잘하였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푼 그들에게 받을 칭찬은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고 우리의 직분이 빼앗기지 않는 이상 이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일로 우리가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까 말씀드렸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여 사람을 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이 누가복음 15장 정말 유명한 장이잖아요. 잃은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엔 드라크마, 돈이죠. 두 번째는 양, 그리고 아들, 마지막 탕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죠? 모두 다 내 소유인 줄로만 알았지만 실제로 나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드라크마, 내 돈이었지만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데 그 내 것인 줄, 내 소유인 줄 알았던 것이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찾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16장에 이 비유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맥락 없는 비유가 아니죠.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닌 것, 네 것인 줄 알았던 것을 잃었던 기억을 하느냐? 이제는 말합니다. 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야말로 불의한 청지기임에는 물론이고 가장 큰 채무자들입니다. 바로
죄의 능력을 갚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큰 빚, 탕감을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의 양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저 소유권을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것이냐, 내 능력, 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너의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 섬김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의 진정한 실패는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잊은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그러나 청지기의 유일한 지혜는 적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언제 이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잃을지 모릅니다.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오늘 내 직분을 잃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내 공로 없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모든 풍요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모두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섬기라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불의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세상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라 말하십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